그래서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헌신예배예요. 헌신예배. 그래서 헌신예배라 해서 메시지 준비했다가 한마디 보니까 헌신예배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좀 사무실에서 잠깐 이렇게 다시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렘넌트의 정체성,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라는 이 단어, 이 단어의 시작을 좀 우리가 알면 좀 성경 이해에 좀 도움이 돼요. 그 단어가 시작이 이사야 6장 13절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게 처음 사용된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렘넌트 해가지고 그루터기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버려진 그 쓰레기 뭐 이런 내용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경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세 흩어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에 주셨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든지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그 한 나라를 택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뿐이에요. 마치 세계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을 렘넌트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께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치고 많은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유랑민족으로 다 이렇게 흩어가지고 그 속에 진짜 복음 가진 0.1%의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복음 가진 흩어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렘넌트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복음 주시고. 그래서 렘넌트 단어의 시작은 흩어진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 남은 자 그 말이 렘넌트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남는 자, 그리고 이제는 흑암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같은 이 복음 가진 제자를 또 이제는 남길 자로, 그 축복을 단어가 바로 렘넌트 그 말이에요. 이 렘넌트라는 이 그냥 어떤 구호가 아니고 이 복음의 역사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여정과 그 목표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단어 얘기예요. 그냥 남은 자, 흩은 자 아니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회복시켜요? 결국에는 모든 전 세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 율법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트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으라. 누구를 해서? 만민을 향해서. 이사야는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복음 가진 여러분 렘넌트란 말이에요. 남은 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도 살리고, 여러분 학교도 살리고, 여러분 직장도 앞으로 가서 살리고, 여러분 전 세계를 살리고 회복시킬, 복음을 회복시킬 이런 렘넌트, 이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좀 보면은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다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제는 가나안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의 자녀들에게 다 이제는 각인시키라 이게. 그래서 이마에도 메고 손목에도 메고 집에 들어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이 복음을 각인시키라 그랬어요. 왜가 이 출발이 바로 렘넌트 운동의 출발이에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느냐가 전부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깊은 속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복음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과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거든. 이게 이제 쭉 흘러가지고 이제는 성경 망했지만은 열왕기 2장 9절에 11절 보니까 이 언약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딱 붙잡아.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받을 때 그 선생님 엘리야에게 이제 자기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죠.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질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왜냐? 하나님 주신 그 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거고, 그 힘을 가지고 도단성 운동이라고,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라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언약이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레미가 얘가 4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어린 우리 자식들에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입천장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금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데 금이 변했대요.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후대가 망해버리고. 후대가 어느 정도 망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식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니까. 근데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거든. 그 당시에 로마에 완전히 망했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게 또 영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 렘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불신앙 말대로 성취되거든.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언약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운동해라, 이렇게 렘넌트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깨달았냐면 바울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보니까 회당으로 가가지고,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학교 현장으로 가가지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 그래서 후대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만 되는지, 그에 대한 당위성, 이거를 후대들에게 계속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원 다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훈련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당연필연 절대적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세 가지 저주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예요. 이건 윤리 도덕으로 인간의 행위로 노력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성경대로 대속 제물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이 피 싹 빼버리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다.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설명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여기에 대한 이 당론성, 필연성, 절대성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다니까. 오직 유일한 길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길을 냈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찾지 못해요. 또 수준 있는 사람 아니고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아니고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딱 한 길만 있으면 어떻게 돼? 누구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서울을 간다 했을 때 전혀 모르는 길을 여길로도 가고 이 길 가고 이 길 가고 이 길 가고 여러 군데 길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이게 서울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서울 가는 길 딱 한 길만 딱 있으면은 누구든지 편하게 그냥 선택할 것도 없이 그냥 가면 돼. 왜? 한 길이니까. 그 유일성이에요.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으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돼. 여러분에게 임한 저주 재앙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싹 끝내버렸어요. 아멘. 다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가정과 가문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 흑암 세력,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주님이 싹 꺾었기 때문에 해결해 놨다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믿음으로. 얼마나 쉬워요?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꼭 알아요. 이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제1, 2, 3 RUTC 운동의 축복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가 그러면 렘넌트 오늘은 렘넌트의 헌신 예배란 말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분골쇄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뼈를 다 갈고 살을 다 부수고 그럴 만큼 완전히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분골쇄신이에요. 내 것이 없죠. 완전히 전체를 다 바쳐서 내가 수고하는 이 분골쇄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초등애기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일편단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마음이 없는 오직 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 헌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 동기, 내 유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뭐 길게 할 수 없고요. 우리 엠들이 그럼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리고 내 친구를 위한 헌신, 그리고 세상을 위한 헌신. 이렇게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요, 헌신 중에 헌신이에요. 우리 엠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 전화해도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전화할 때는 전화비가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 그 계산이 없어. 그냥 끊었다가 또 목소리 듣고 싶고, 어제 봤다가 또 오늘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봤다가 저녁에 또 보고 싶고. 그게 하나님, 그게 사랑이란 말. 그러죠? 사랑 안 해봤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내 느끼고 싶고, 하나님씩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은 66권이에요. 66권.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말씀의 66권의 핵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나를 위하여 기록했노니라. 뭡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내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자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게 돼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능력은 이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이 땅에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무엇인지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능력을 누리는 그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 기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요, 생활 중에 있잖아요. 삶잖아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이 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자 같으면 내가 교회 안 가겠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냐? 생각하기 그따면 그 모양 그 모양인데 무슨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냐? 이러거든. 그러나 삶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게 뭐요? 증인이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 그래서 믿음의 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중요한 순간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간표 속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현장에 갈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질문하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와요. 마음의 양심 여러분 답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헌신은 아니고 나를 위한 헌신은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 능력은 두 번째고 온갖 인본주의시고 불신앙 빠지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그건 불신자 삶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 자, 그리고 친구를 위한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잖아요. 복음 가지고 이 세계를 회복해야 되고 살릴 자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의 친구를 위한 헌신은 뭡니까?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떠난 친구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 세 가지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요? 그 친구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 떠나 이 자체가 죄거든. 그러니까 죄로 해서 자꾸 재앙과 고통이 오는데 왜 모르는지 몰라. 예배 때 그랬잖아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어느 정문여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에게 이게 복음을 그 친구가 집안 가문에 하나님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속에서 살아니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막 자꾸 할머니가 꿈에 나오라고 하니까 자꾸 돌아다니고 그게 뭐 재앙이에요. 재앙. 영적 고통이죠. 왜냐? 그게 사단의 역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요? 이 사단의 역사는 지옥의 배경 속에서 못 받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친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신분이 마귀잖아요. 육수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고 말도 잘 통하고 둘도 없는 찐팬인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친구는 우상 숭배하게 돼요. 돌의 제라고 나무의 제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집안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 집안의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문화요. 이 종교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찾아오는 것이 정신 문제가 그래서 와요. 관청에 시달리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럼 환시라고 그러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막 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그 어느 어떤 젊은 친구가 살인을 해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이렇게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무속인 아들이라. 근데 왜 그렇게 친구를 이렇게 사람을 죽였냐 했더니 자기가 죽인 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자꾸 죽이라고 해서 그냥 죽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사건 정신. 요즘은 이제 좀 지하철 같은 데가 잘 돼가지고 이런 좀 사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전에 없을 때는 이 지하철 쭉 오는데요. 뒤에서 누가 확 밀어. 그래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정신. 그러니 찾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게 이제 육신의 문제가 와요. 몸이 막 아픈데도 병명도 없고 진단도 할 수 없고 또 특히 이제 우상숭배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중풍, 암 이런 것이 많이 와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육신적인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집안에 자꾸 무슨 일이 자꾸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자동차 사건이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뭐 많은 우한 질고들이 희한하게 끊임없이 막 찾아오는.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안식이 없어요. 평하지 않아요. 대학 교수들 중에 많은 교수들이 이 안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다 한다니까. 온갖 이 잡다한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해요. 안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 중선 정하신 것이 이유는 심판받고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이요. 안심 살다가 지옥 와. 영원한 고통.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대물림돼요. 친구들이 이 고통에서 못 빠져나와. 이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싹 끝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결석 안 하고 출석 열심히 하고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의외로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게 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듯이 영원히 구원. 여러분 친구에게 친구를 위한 참된 헌신은 뭐냐? 렘넌트의 헌신은 뭐냐? 이 친구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말만 해주면 돼요. 모르면 자료만 전달해 줘도 돼요. 그것도 아니면 너 언제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봐. 언제 사모님 한번 만나봐.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나봐. 말 한번 들어봐. 소개만 해줘도 돼요. 소개만 해줘. 아시죠? 이게 친구를 위한 헌신. 친구를 사랑하는 길이 방법. 세상을 위한 헌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라. 세상.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에요. 이 세상을 살릴 주역이라. 우리 세상을 위한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꼭 이걸 필요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학교를 위해서, 또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정말로 이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이걸로 딱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또 기도쪽 뒤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세요. 특별히 학교 현장을 놓고 또 부신 친구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될,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될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한 3명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은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기도 속에 한 나라를 품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 나라 딱 정했다 그러면 저 뒤에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 렘넌트 해가지고 어느 나라 담당해가지고 딱 붙여놓으세요. 늘 보도록. 가능하면 또 그 나라 깃발도 이렇게 딱 적고 또 그 나라도 분석한 그 인터넷 들고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망대를 세우세요. 이게 세상을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씩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나의 언약이. 오늘 예배 때도 말씀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세계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복음 언약 아닙니까? 이걸 위한 나의 24 할 수 있는 꿈.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 24 하게 돼요.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24 늘 생각난다니까. 그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인도를 받고. 그러면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는 기능, 재능, 달란트를 통한 작품이 딱 이게 이제 증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이걸 가지고서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지금부터 딱 찾아보시고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또 말씀 듣다 보면 또 수정되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면 또 그럴 때는 보완되기도 하고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다민족 시대. 여러분 학교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제대로 복음 받으면 세계복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나라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그 나라에 대한 언어 공부예요. 언어가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어도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대만에서 절대 제자 그 전도사는 영어도 뭐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수석 졸업할 만큼 됐으니까 영어도 뭐 아주 능청하죠. 또 자기 또 대만 사람이니까 대만은 뭐 당연히 뭐 여러분 한국어 하듯이 그러니까 뭐 다 통하는 거예요. 언어 공부 이게 세계복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전도자로 미래 살릴 제약막을 파수꾼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리고 친구, 즉 사람을 위한 헌신, 그리고 세상 살릴 헌신, 이게 우리 렘넌트의 참된 헌신이 되어지고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모여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한 손으로 저들의 머리에 얹으사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 또 사람을 사랑하는 헌신, 세상을 사랑하는 헌신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총명한 지혜와 솔로몬 같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학업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거리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평생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2030, 2080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렘틀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